현대 사회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정작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허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또 공황장애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경쟁, 군중 속에서의 소외, 그리고 소비주의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이 목적론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는 삶의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나오는 것도 달라집니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 말씀이 생각이 되고 이것이 삶이 되어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또 미혹된 것이면은 자꾸 유튜브를 보고 거짓된 영상을 보면은 이것이 신념이 되고 이 거짓된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그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세겜의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땅을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나 그리고 혈통적으로 부정한 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여인은 더욱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너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지만은 생명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 생명수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명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충만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즐거움이나 성취는 잠깐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더 크고 더 많은 것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공허함과 갈망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물은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약속하셨던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수는 성령을 통한 생명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수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의 역사와 그로 인한 역동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배는 그들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먹으면은 어둠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배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를 할 때 보면은 배에서부터 이것 내려온 것을 위로 끌어올려야지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치나 도덕적인 신념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며 그것을 신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삶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술과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일시에 끊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직장도 내려놓습니다. 돈도 내려놓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히브리에 보면은 수미 쌍관법이 있습니다. 머리와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단지 이 땅에서의 유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수라고 하시고 생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질문하게 되는데, 주님, 당신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까?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불렀지만 이번에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질문 속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 내가 말씀을 믿겠나이다. 나는 목마릅니다. 그 생명수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 어떻게로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기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인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결국 여인의 못마름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햇빛이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길러 왔던 것도 그녀의 목마른 인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불륜한 생활에 대한 죄의식과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직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죄악을 직면했을 때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곳과 직면했을 때 사람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드리는 회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목마름과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다 잘 알고 있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이 복음의 씨가 파고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가난해져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내가 어둠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이 직면한 상황 가운데로 네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비참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화장실에 글귀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비참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세상 끝으로 채우려는 그 치열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비참함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비참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도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바라보지 않고 비참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즐거움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가운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좀 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영이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혼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먹을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은 브로마입니다. 브로마는 먹을 것,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탁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 행한 사역을 양식이라고,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 사명의 양식을 위해 이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로 사명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어둠의 영이 나를 통치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의 사명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하면 에너지가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배부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공급받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와 순종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노동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킹덤 파워 캠프에 가가지고 핸드폰 시계 다 반납하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휴식 시간도 없었어요. 그 딱 필요할 때 오전에 한번 5분간 휴식해 주고 오후에 한번 5분 휴게 줘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밤 12시까지 그리고 다음 날은 새벽 4시까지 하고 또 7시 10분에 일어나야 했어요. 그렇지만은 피곤치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드신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까지를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물덩이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고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목마름에 지쳐있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은 그 복음을 받아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 오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더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이후에 오늘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순교자가 얼마 있는가 대충 제가 해보니까 수천만이었다가 어떤 사람은 7천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죽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그분은 진정한 예수의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자기는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당시 농경사에서 씨앗을 뿌린 후에 넉 달이 되면은 추수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씨앗을 뿌렸으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합니다. 추수할 그런 영혼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배고픔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받아야 할 생명을 잊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에 불과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것을 묵상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준다면 일시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에 불과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준다면 이것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에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선지자들이 씨를 뿌렸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수고의 결실을 거두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명에는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선교이고 그 중에서도 경찰 선교입니다. 경찰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땅끝 선교입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경찰 출신들은 한 명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을 바쳐서 일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바쳐 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목숨 바쳐 이루어올 것입니다. 이번에 캠프에 가서도 우리 민장로님께서 그 사명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너 하나님 나라에 완수하는 사명을 네가 이걸 감당해라. 그리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사명을 먹고 배불러야 하며 사명을 완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러시아 문호 돌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로 사람에겐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사랑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돌스토이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소설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명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삶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사명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자각은 내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리고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열매도 달라집니다. 썩어질 양식으로는 썩어져 없어질 열매를 맺으며 사명의 양식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썩어질 것들, 이걸 배설물을 다 버렸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 변치 않는 성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약속을 어길 때도 많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듯이 내 안에 있는 너희들도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선물들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